날마다 행복한 묵상. 우리는 주일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쉼, 거룩한 시간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쉼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쉼은 창조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생각 나누기 1번입니다.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쉼, 휴가, 여가 활동과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또한 일주일 중 하루를 진정한 거룩한 날, 홀리데이로 보내려면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할까요? 자, 현대적인 쉼과 성경적인 안식의 차이점들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현대인의 쉼은 뭡니까? 소비 중심입니다. 돈을 써서 뭔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적인 그런 안식은 절제입니다. 일과 염려를 멈추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쉼은 자극을 추구합니다. 뭔가 더 강한 재미, 또 새로운 경험, 이런 건 필요하지만 그런 자극적인 재미를 추구하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쉼이라는 것은 고요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것이고 내면의 그런 성찰을 해가는 시간이 쉼의 시간이다. 세 번째는 에너지의 소비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실은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는 날이 어떤 면에서는 이 휴일, 휴가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은 에너지를 증가합니다. 평안과 회복의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쉼은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끝나면 그냥 남는 것 없고 그냥 공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쉼은 지속적인 만족입니다. 삶의 의무와 목적, 방향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더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만족하는 시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이런 소비적인 쉼의 실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면 쉰다. 그리고 뭔가 돈을 쓰는 쇼핑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어디 가서 맛있는 거를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쉼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디지털 중독에 그런 여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SNS를 무한히 그냥 스크롤하기도 하고 넷플릭스를 정주행하기도 합니다. 게임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 제한적인 그런 쉼은 현실 도피, 또 어떤 면에서는 일시적인 만족을 주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에게 더 큰 갈증과 공허함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이 거룩한 날, 홀리데이를 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멈춤을 실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했던 일들을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 관련된 것들을 다 차단하고, 그죠? 특별히 또 SNS 같은 것들도 이 쉼의 시간 동에는 제한하고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소비 활동적인 그런 활동들도 스스로 억제를 하면서 멈춤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쉼을 시작하는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억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그죠? 산책이나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깊은 대화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속마음들을 내어놓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며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실천을 해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거룩의 실천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특별히 택해서 특별한 시간을 택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가는 시간, 이런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추구해가야 될 쉼의 방향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나는 2번입니다. 설교에서 염려를 멈추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가족의 생계, 자녀 교육, 건강, 미래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멈출 수 있을까요? 성경적 신뢰와 현실적 책임감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우리는 염려와 책임감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과 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돌보는 그런 케어는 그런 관심은 구분이 되죠. 염려는 뭡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책임을 진다는 것은 통제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행동입니다. 그냥 생각이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또 미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을 막 집착해서 그것에 더 불안해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감을 다하는 것이고 돌보는 것이죠. 이것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녀 교육 문제가 있습니다. 염려한다는 건 뭡니까? 이 아이가 대학을 가지면 어떨까?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면 어떨까? 이러면서 참 염려하면서 걱정하죠. 그래서 또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면서 경제적인 또 걱정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현재의 행복에는 생각이 별로 없고 미래 성공에만 집착하는 것이죠. 이게 염려죠. 신뢰적 접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어떤 은사를 주었을까? 아이를 믿고 스스로 결정하고 실패해도 격려하는 그런 것이 신앙적인 접근인 거죠.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적 접근은 무엇입니까?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내가 조금 이상하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막 조금 있으면 무슨 뭘 먹어야 된다, 저걸 먹어야 된다, 이러면서 어떤 강압적인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적 접근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한 것들, 그런 것들을 먹고 또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적정한 시간 운동하고 그리고 우리가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고 이렇게 우리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신뢰적 접근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신다. 하나님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은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어떤 면에서 염려하지 않고 그렇게 다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존재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문제들이 있죠. 우리는 완전한 무염려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없고 걱정 없이 산다. 그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면서 그런 염려를 제거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질수록 염려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염려가 커진다 하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크기만큼 염려는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내 옆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우리의 염려는 줄어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논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그렇게 우리 믿음이 커져가고 염려는 줄어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몸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눈을 뜨면 내일 뭘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고 하나님 뭘 오늘 할까요?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저녁 때 오늘 하루의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루 하나님께서 주셨다. 최선을 다하고 저녁 때 마무리하면서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작하고 하나님께 감사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배일 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핵심 신념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안심하면서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간 실천도 중요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일에는 멈추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쉬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은혜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좀 일찍 오셔서 조용히 앉아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또 감사하면서 또 한 주의 예배로 마무리하고 또 예배로 시작해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은 아주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죠. 서로 나누면서 신뢰를 쌓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내 짐을 같이 지고 있으니 감사하다. 그래서 서로 신뢰 관계를 쌓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크기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워져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새로워져가는 거룩한 시간이다. 이 시간들 많이 가져가는 이 여름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왔으며 또 어디로 갈 것이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중에 특별히 우리에게 쉼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서 특별히 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시간으로 새로워져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로 새로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